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조명이 세서 저는 아마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예를 들면 가게나 마트를 갔을 때 어떤 상품을 보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칼로리. 중요해요. 칼로리. 생각도 못했어. 뭐 가격, 뭐 그런 거 칼로리 맞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써 있는 게 라벨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 속에서 뭐 라벨, 뭐 표식, 뭐 택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텐데 모두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벨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주로 생산지 이런 게 쓰여 있잖아요. 뭐 식품이라면 뭐 국내산인지 뭐 외국산인지 뭐 옷이라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뭐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이렇게 볼 텐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라면 봉지 라면에 그 조리 예가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라면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라면은 계란을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있대요. 그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옷을 샀어요. 큰 맘을 먹고 옷을 샀어요. 명품을 샀습니다. 예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라벨을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명품인데 명품이면 뭐 메이드 인 이태리라든지 뭐 메이드 인 프랑스라든지 그래야 될 텐데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그래 버리면 좀 이상한데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이라든지 뭐 가격, 뭐 만들어진 장소, 아까 칼로리 등등 구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의로 라벨을 바꿔치기 한 거. 예를 들면 식품이라면 뭐 외국산 돼지를 국내산으로 뭐 속여서 팔았다. 뭐 그런 뉴스. 아니면 혹은 옷이라면 동대문에서 저렴하게 옷을 떼와서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아내랑 쇼핑을 하다가 그 세일 상품들이 있어서 가끔 보는데 그 라벨이 그 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살짝 떼본 적도 있거든요. 뉴스에서 원래 더 비싼 가격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정상가에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 뉴스를 봐서 살짝씩 떼보았습니다. 이렇게 라벨은 우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라벨, 또 오늘 말씀에서 표식, 뭐 이름표, 택 이런 표현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은 꼭 물건에게만, 음식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또 어떤 사람이나 라벨이 붙어 있죠.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믿음 맞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나나요? 지혜 맞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에 삭개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원래는 키가 작은 사람, 뭐 세리장, 뭐 부자, 뭐 욕심쟁이 이런 라벨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향한 수식어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식어가 붙고 또 누군가에게 붙이면서 삽니다. 붙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순식간에 되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표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러한 표식들이 이름표가 어떤 라벨이 붙어 있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여진 이름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혹시나 잘못 붙어 있었던 표식이 정말 나의 진짜 표식인 줄 알고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과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식을 붙이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좀 약간 뭐랄까 안타까운 그런 표식을 붙였거든요. 33절 말씀인데 13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죠.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하고 강한 모습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메뚜기. 정말 작은, 정말 연약한 존재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칭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거든요. 40일 동안 몰래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와요. 그리고 와서 정탐꾼에 돌아올 때 그냥 맨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려는 그런 물건들, 약간 전리품 같은 것들을 들고 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한 송이를 커다란 막대기에 2사람이 들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풍요롭고 좋은 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이 땅이 좋은 땅인데,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땅이 맞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무서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더 크고 강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포기하고 말죠. 그로 인해서 낙심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데 32절, 33절을 보니까 그 땅을 향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거인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으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니들은 메뚜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이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한 거죠. 전이가 얼마나 상실이 됐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비관처럼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존재의 가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니들은 메뚜기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 또 가나안에 들어갈 거주민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 여겼던 가나안 사람들을 메뚜기라 여기셨죠.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가치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얽매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2명의 정탐꾼 중 이 두 사람만이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표식을 붙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이 붙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실 것,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미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이 좌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메뚜기는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다 라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붙였던 메뚜기라는 표식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당차게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죠. 우리 14장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근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과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굳게 확신하고 판단했던, 그리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을 차지하는 미래의 주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메뚜기라 스스로 이야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라벨을, 어떤 표식을,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살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표식을 가지고 새로운 라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과거에는 노예라는 표식이 너무나 강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요. 사람을 섬기는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노예의 모습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붙여주신 표식이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셔서 성별하셔서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표식을 주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셨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삭개오의 예를 잠깐 드렸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민족을 파한 죄인, 나라를 파한 매국노, 그런 욕을 하면서 삭개오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룻밤 묵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수군거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삭개오도 사람들이 그러한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라벨을 붙여 놓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라벨을 깨끗이 떼셨고 더 나아가서 삭개오에게 구원받은 집,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새로운 라벨을 붙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회사에서 뛰어난 실적을 내고 시험 성적이 늘 잘 나오고 A만 받는 그런 멋진 사람,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누구든지였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정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있는 표식에 갇혀서 살아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어떤 평가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시다면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왜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냐고, 이 휴식을 온전히 쉬지 않고 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냐고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뒤처진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들은 모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라는 표식을 떼어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표식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일 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귀한 표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해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하게 쓰시고자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나를 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보는 시선 또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봐 줄까요? 그리고 입 밖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역시 너도 걸작품이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다. 이제 우리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붙였었던 라벨들을 떼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붙였었던 또 잘 알지 못해서 붙였었던 그런 표식들 우리는 모두 없애보시길 소망합니다. 부정적으로 폄하했었던 그 사람 걔는 원래 그랬지, 걔는 원래 그랬었던 친구야, 이 사람은 원래 저래 이랬었던 표식들, 이런 라벨을 모두 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던 진짜 표식만 놔두고 모두 떼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붙어있는 그를 만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컵에 물이 절반만 있으면 반밖에 없네, 아니면 반이나 있네, 이런 극명한 상황이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아낙 자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메뚜기라 폄하했던 것,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들이 메뚜기다라고 생각했던 것, 현실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셨던 표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